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50편까지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구약의 예배 공동체가 불렀던 찬송가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시편의 DNA는 감사와 찬양 송축입니다 그랬고,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현격한 그 표징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 사랑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을 바벨론 강변에서의 할렐루야라고 정했습니다.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적인 제목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가운데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 그 이후로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그 상황의 형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150편까지를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선택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의 기도 중에 탄식도 있고 또 참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일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하면,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편의 DNA 감사와 찬양 송축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사랑입니다. 세 번째 설교 제목 바벨론 강변에서의 할렐루야.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는 바벨론 강변에서일지라도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벨론 강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흡사하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그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그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긍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애굽으로 끌어내리시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 샘물 솟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나라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어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발톱은 왜 그렇게 날카로워? 이것은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먹이를 움켜잡도록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아빠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 잡은 사냥감을 이렇게 찢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운 거란다. 아빠, 갈기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그 갈기는 왜 그렇게 생겼어? 우리 사자는 밀림의 왕자이기 때문에 다니면 그래도 뽀대가 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어린 사자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 여러분, 사자가 밀림의 왕으로서 표하고 그리고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면서 그 먹잇감을 낳고 챌 수 있는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다면 한갓 구경거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엄, 자랑거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구경거리로서 전락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도 포로로서 당연히 그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듯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다른 것은 포기하고 살 수 있는데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희들 왜 여기 잡혀와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그들은 울다 못해 이제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차라리 예배까지 내려놓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덜 모욕을 당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들이 비아냥거릴 건덕지 하나는 없어지지 않겠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 한번 불러봐. 여러분, 부를 마음이겠습니까? 작가가 붓을 꺾는다고 한다면 아주 중대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절필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예배자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참담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데 거긴 비탄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부르는 시온의 노래인데, 여러분, 이제는 그 시온의 노래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하염없이 울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시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학자들은 5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찬양 같지 않은, 기쁨으로 부르는 시온의 노래와는 분위기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 적어도 찬양한다고 하면 정제된 가사를 써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즉,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붙어서 쓸모없는 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돔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복수가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장단을 맞추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에돔이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데 옆에서 박수치면서 장단을 맞추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자 남쪽 유다 쪽을 또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수해달라고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처절한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시온의 노래 대신 불렀던 노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리라. 내 눈물을 받으리라.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목사이기에 때로는 감정 표현도 하지 못할 때 있고, 또 목사에게 때로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견딜 수 없어서 그때는 기도조차 힘들어서 그냥 눈물만 짓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떤 때 집사람이 너무 가슴 아파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방바닥을 벅벅 긁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셨고 그 눈물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에 눈물샘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 안구 건조증으로 시력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온갖 눈병으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물의 순기능이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때로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억울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눈물의 정화작용이고 눈물의 치유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기왕 울 바에는 우리가 잘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으십시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내 억울한 것을 얘기해서 더 무시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아파서 몸부림하는데 그 사람은 듣는 것조차도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 쏟아내시면서 토설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는 가운데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내가 억울한 줄 알았는데, 나만 손해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노래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복수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다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다 쏟아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강변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그곳에서 노래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할 때에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송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6편 1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4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150편 위대한 할렐루야, 큰 할렐루야, 그렇게 마무리되어질 때 핸델의 메시아 코러스처럼 할렐루야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런데 탄식도 있고 참회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기쁨으로 환호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일지라도 할렐루야를 찬양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렐루야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할렐루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증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은 앞으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성경을 보면 어려움만으로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럴지라도 바벨론 강변에서일지라도 그들이 노래할 때 그 노래의 내용이 노래 같지 않은, 찬양 같지 않은 그런 노래라 할지라도 그 하소연을 하고 한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그들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지었던 시가 지난 주일 시편 84편도 그곳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면 더 절절하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사모함으로 영혼이 쇠약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 원어로는 박하 골짜기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한숨을 토하는 것이 박하하는 겁니다.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박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많은 샘의 곳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부르는 또 하나의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벨론 포로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일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역사를 정리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사람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이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한껏 교만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봅니다. 저러다 하나님께 매맞지 않을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멸망의 징조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부 터툴리안도 한 얘기고,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 대작, 명작을 쓴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순다. 여러분, 천천히 돌아간다고 해서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벌과 꽃의 관계를 보면 벌은 꽃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꿀을 빼앗아 갑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화분이 이제 암술에서 수술로 옮겨 붓고, 그래 수술에 있는 화분이 암술로 옮겨 붓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은 반드시 밝아온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우리 모두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한 분 집사님 계단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요즘 어때요? 돌아온 말이 파산 신청했어요.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과 흡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일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뢰하면 하나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파하면서일지라도 노래를 했습니다. 예배 부르면서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 꿈꾸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이 여러모로 바벨론 포로와 같다 할지라도, 바벨론 강변에서 일지라도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점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이 큰 일을 행하심에 더 큰 소리로 마음껏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